제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에스겔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알기 원하는 것,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 말이 좀 어렵나요? 내가 알기 원하는 것,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되어 온 지 7년 5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년 5개월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맨 꼭대기에서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처음에 2, 3년은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우리 다시 회복해 주시겠지. 이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지. 생각했는데요.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헤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죠.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알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제일 알고 싶은 거. 지금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보려고 왔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가실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안다고 그들이 복된 삶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미래를 알고 싶어집니다. 팬데믹 때 제일 온라인으로 잘 됐던 직종 중에 하나가 점집이에요. 점집. 여러분 이 점치는 산업은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고요.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도 점집은 잘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요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어려면 어려울수록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근데요 그게 착각이에요. 미래를 알면 자기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알면 자기가 뭔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겐요 미래를 알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몇 년 연장해 주셨다고요? 15년. 그러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삶이 복됐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복된 삶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걸고 말한다고 하신 게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신다는 건 정말 절대로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틀리면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31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바벨론 치하에서 벗어나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질문을 바꿔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는 직접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해결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강한 열정이 솟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온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속에 갖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 네. 하나님이 나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뭘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43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푼 그 순간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어떤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 내가 신문하리라. 신문한다는 건 뭐예요? 취조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광야로 나오게 해서 자유인이 되게 할 텐데 그 광야로 나오려면 애굽의 우상들을 철폐하고 이제 너희가 내 백성임을 믿고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인이 되는 축복을 주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약속한 땅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룩한 안식일을 깨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20장 9절. 그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었고 14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내 율법을 의지하고 나를 온전히 예배할 때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왕국을 지키지 않았느냐. 20장 17절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았고 22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판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알려면 나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죄인은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죄를 알기 싫어합니다. 나의 죄를. 그런데 죄인들이 제일 알기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죄예요. 그래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범인이 누군가. 그래서 추리소설이요.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항상 윗부분에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죄는 알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실 때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죄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가로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겠대요. 내가 너의 죄를 드러내겠대요. 너의 죄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야 돼.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고 광야에서 그냥 모두 멸절당했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품으시고 용서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알아야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품으셨기에 내가 이렇게 온전히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회개해요.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잘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잘됨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시키실 때 어떤 도구를 쓰신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회개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개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최후에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계속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키세요? 인자와 긍휼로. 죄 지어도 잘 되게 하시고 죄 지어도 건강케 하시고 죄 속에 있어도 내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에 응답해 주시고 그걸 죄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 속에 쪄들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아니한 심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얼마나 이기심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는데 내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가리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대요. 왜 망하게 되었대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몰라 망하게 되었대요. 긍휼의 하나님을 몰라 망하게 되었대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왕국이 이어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멘. 예.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열매도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거두게 하신 것도 빛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건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나의 죄는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알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때예요? 지 죄를 지가 모를 때예요.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한테 상처를 입혀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난 뒤끝이 없어 막 그래. 그러면요 진짜 절망이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나의 허물과 죄.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바꾸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모르고 지은 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은 30 받은 거 갖다 줬죠.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돌려주고 난 다음에 됐어, 이제 은 30 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목매달아 죽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니.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인생은 망해요. 긍휼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왜? 죄를 숨기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데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신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네, 우상숭배입니다. 19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네. 여호와라는 말은 I am that I am. 나는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다른 우상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몰렉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스페셜한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죠. 그렇죠? 왜 스페셜합니까? 왜 스페셜해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육체가 아버지께로 어머니께로 나왔기 때문에 나의 근원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스페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육체는 그렇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요 단 한 번도 동물을 다시 살리신 적은 없어요. 성경 어딜 보세요. 동물을 다시 살리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왜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었을 때 죽음이고 그 영을 다시 육체에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명을 그 영혼에 불어넣으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창조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 관계보다 더 스페셜한 관계가 나에게 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모님은 한 분, 어머니 한 분, 아버님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 영을 주신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 때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바벨론에서 힘든 게 뭐냐면 너무 자존심 상하는.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땐 그래도 귀족이었는데 바벨론에서 생활하니 종 취급하는데요. 이름도 안 불러요. 야! 인격적인 대화란 있을 수 없고요. 물건 취급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몸이 힘든 게 더 힘들까요?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들까요?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스 애들한테 이 얘기했더니 다 공감해요. 학교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이쁜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키 큰 애가 너무 많고 자기보다 운동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Only God, only me.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존재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나에게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종된 삶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우상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열등감과 내 속에 있는 수치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재현 서예가 들어보셨어요? 박재현. 네. 이분이요 서예는 원래 중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2000년에 전 세계 서예가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 작품을 쭉 썼는데 그 내노라는 중국의 서예가들 다 제치고 1등했어요. 네. 이분이 쓴 글 우리나라 관공서 유명한 거 뭐 UN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8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해서 아버지도 집 나가고 어머니도 집 나갔어요. 8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데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허해서 8살짜리가 교회를 갔는데요
친구가 자기 상황을 아는 친구가 교회에 오자마자 성경책을 주면서요. 8살짜리가 너 이 속에 너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8살짜리가요.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8살짜리가 그 얘기 듣고 도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가져가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은 거예요. 예. 내 아버지가 누군가.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8살짜리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필사하는데요. 할아버지가 12살 때 서예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부터 구약 성경을 서예로 쓰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쓰는데 39년 걸렸답니다. 그 종이가 4m. 근데 여러분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써놓은 성경이 다 탔대요. 근데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난 또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20년 쓴 게 다 탔는데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9년 걸린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결핵 걸렸다고 하더래요. 그때 당시에 결핵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썼던 모든 성경 다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죽는 힘을 다해 성경을 서예로 필사하는데 몸이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병원 검진해 봤더니 결핵균이 깜짝까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39년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글씨를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60대셨습니다. 박재현 서예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들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장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네. 행복의 첫 시작은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나와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지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달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알기 원하는 게 뭐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 불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를 알므로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알 때, 그때 미래를 몰라도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고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은 무조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4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가 거룩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일을 온전히 이루기에, 그러기에 너희가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점집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여러분, 점집 갔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점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 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전에 마지막에 한 일이 산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미래를 몰라도 돼요. 아멘? 왜?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면 되니까. 인생은 어차피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이별의 아픔을 딛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에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들어가셨다가 스위스에 공동체를 만드셨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수도원 같은 곳이에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가서 위로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라브리 공동체. 그 라브리가 프랑스어로 은신처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브리 공동체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공동체를 1958년에 시작할 때 무소유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운영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방 담당자가 오더니 목사님,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부터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50명, 100명이 같이 생활하는데 그 많은 음식이 그 산 위에 있어요. 그 라브리 공동체가. 마련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굶을 상황이에요. 근데 제프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시작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주방 봉사자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대학생들 20명이 백팩 있죠. 백팩에 음식을 가득 담고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올라온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난리가 났죠. 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리더한테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여러분은 언제 이 일을 계획했습니까? 목사님, 저희가 2년 전에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날짜도 2년 전에 정했습니까? 네, 2년 전에 오늘 날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날 음식 떨어질 거 아시고 2년 전에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떨어지는 그날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라브리 공동체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죠. 그렇죠? 체험하신 거죠. 그 삶이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지. 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다 좋아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제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